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더위에 요즘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저도 더워가지고 잠이 일찍 깨가지고 좀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랬네요. 본문에는 오늘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가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는 그런 사실과 라헬이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합한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식을 누가 더 많이 낳아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두 사람의 이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제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무자했던 라헬이 다시 자식을 낳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언니와 경쟁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딱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레아가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 오면서 합한채라는 이 식물의 열매를 따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어린 르우벤이 이제 집안 사람들이 밀을 추수할 때니까 들에 나갈 때 이제 따라갔다가 이 식물이 냄새도 향기롭고 또 꽃도 아름다운 그 만드라크라는 식물의 열매를 보고서 아마도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 갖다 주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뿌리채 갖고 왔는지 아니면 열매만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라헬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합한채라는 식물에서 나는 열매는 사랑의 과실이래요. 그래서 러브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토마토나 귤 모양, 귤같이 그렇게 작은 그런 과실인데 이것은 또 체면과 마취와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우리나라 인삼처럼 뿌리가 사람의 몸 형태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그러니까 많은 미신과 전설이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 합한채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막 일으켜가지고 다산하게 아기를 많이 낳게 된다. 그런 소문이 있는 그런 미신적인 소문이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뭘 알고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제 모르고 그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열매도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선물로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보고 라헬이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의 소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언니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레아처럼 자식을 좀 많이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라헬을 보고 레아가 내가 내 남편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준 합한 채를 빼앗느냐라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합한 채를 주는 대신에 오늘 밤 야곱을 너에게 양보하마. 그리고 남편을 두고 흥정을 하고 합한 채를 결국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합한 채를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했지만 라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레아가 자녀를 3명이나 더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들고 남편을 두고 흥정한 그런 결과가 참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심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할지라도 자식이 많은 자식 보러 가면 레아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도 레아에게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라헬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 마음에 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아는 남편 사랑을 못 받는 대신에 다산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 대신 모자한 것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얻을 수도 다 좋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한편이 만족스러우면 또 한편이 또 부족한 면이, 기우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다 잘되고 다 누리게 되고 무엇인지 하는 일마다 척척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욕심 부리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기도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또 속이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야곱에게 자기 여종을 내주고 레아에게도 같은 일을 벌이게 하면서까지 자식을 낳아보려고 했던 이 라헬은 하다 이제 남편을 놓고 흥정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나중에 레아의 그 장자인 르우벤이 소모 비라와 또 페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아내들의 분별 없는 이 행동들이 아마 자식들에게 좀 분별력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행동을 하게 한 그런 영향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란 속에서도 레아에게 유다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역사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레아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또 이 고통과 수치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라헬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생각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간절하게 아기를 낳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레아를 이겨보겠다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고 잘못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언니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라헬이 합한 채를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을 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그때부터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라헬의 가련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라헬을 생각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드디어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씻다와 더 다른 의미를 가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씻은 듯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수치와 고통을 씻어 주셨다. 또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간구를 담은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셨고 범사에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출생 배경에 이러한 많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훈련하셨던 것인지도 몰라요. 내면의 훈련과 낮아짐의 훈련,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자였던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실패와 고통을 더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또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를 갖고 나아가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고통과 수치와 삶의 모든 문제를 이 라헬처럼 해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야곱의 12 아들들은 야곱의 2 아내이며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이 불꽃 튀는 질투의 결과로 출산 과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더 거룩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불화와 민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넘어야 할 문제와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일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힌 문제들은 열어주시고 넘어야 할 산은 능히 넘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해진 믿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생각하사 그들의 수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식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소서. 무더운 여름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건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소서. 몽골에서 사역 중인 의료 이미영 선교팀의 안전 건강 사역을 축복하여 주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과 한우들이 치유받게 하소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큰 충격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변 정세와 북한의 비핵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이번에 소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김강희 집사님 부인 되시고 한상수 안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의 따님이신 고 한명희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고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1호입니다. 또 7교구에 서영섭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고 전정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서봉원 성도님께서 어제 지병으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빈소는 군산 은파 장례문화원이고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